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보통 돈을 달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 분이 해외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 삼성동에 집을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종부세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고지서를 못 받으셔가지고 체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다가 대리 형님을 연락처를 알게 돼서 이제 그거를 안 내면은 그 건물이 팔릴지도 모른다. 네, 뭐 몇백만 원의 돈이었는데 몇십억, 십몇억짜리 집이 팔리게 되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한테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바로 오는 반응이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럴 수 없고 공매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얼른 끊어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집 팔려요 그러고 끊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생각은 정말 보호해드리고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거에 그냥 내 기분만 남아서 결국은 서로가 상처를 받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의 영향을 너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전혀 잊어버리고 아주 쉽게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생각하면서 인도하면서 기도를 같이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황을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게 좋은 쪽으로는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강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의 마음만을 내세워서 받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황에만 얽매이고 바로 아주 쉽게 반응하여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원망만 남고 저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되곤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조차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저희도 상처를 입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상황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강건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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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자유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 또한 기쁘게 선택하고 그 길에서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더 크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이제 이 해는 해로움이죠. 해로움. 뭔가 해로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오늘 설교문 2번에 있는 소제목처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이 되게 조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 설교문 소제목 2번에 잠깐 읽어드릴까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구절에 대해서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NIV 성경도 I will fear no evil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악으로부터 입는 해로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시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곧 그 방법들을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네. 설교자도 힘이 없고 아멘도 힘이 없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조금 새롭게 와닿았던, 이제 해로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악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좀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 어떤 이런 문제 이전에 정말 악한 원수는 되게 악하구나. 제가 드라마 최근에 이제 빠져가지고 결국 나머지 3편을 돈 내고 봤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여름 휴가 때마다 영화를 보면서 혼자 영화를 보면서 쉬는데 요즘 영화관을 잘 못 가니까 어쩐지 안 가게 돼요. 제가 볼 때 영화관이 제일 안전한 것 같은데, 한 몇백 스탠 영화관에 10대 명 앉아있어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딨어요 사실. 아무 말도 안 해. 영화 보기만 해. 그래도 안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겪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인데 거기에 이제 악역이 나와요. 막 거짓말하고 암투하고 막 이렇게 참 그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서 주인공 남자 이름이 최반석이거든요. 반석. 나중에 회사도 세울 때 반석 이렇게 뭐 스톤 커뮤니티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이제 좀 약간 그런데 이제 악역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악역도 다 개연성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려서 아버지가 막 사업에 실패해서 끝까지 자신들한테는 명품을 주고 비싼 거 해줬지만 자기는 결국 쓸쓸하게 이제 생을 마감했다. 막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늘 그 집안 안에서 그 집안은 큰 전자회사를 이뤘지만 자기 가족들은 몰락한 집안이 되어서 막 차별 대우를 받고 막 그래서 수시로 무릎 꿇고 막 비웃음 상하고 이런 어떤 개연성이 있어요. 악역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악한 어떤 방해들은 정말 개연성 없어요. 진짜 무조건 악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조금 너무 뭐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피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좀 정말 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히브리어 직역성이 있는데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아야겠구나. 정말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이 되잖아요. 갑자기 나는 악이 안 두려워 이럴 수는 없을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꾸 경험하니까 믿음이 성장을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두려워하고 있네요. 세상에 마이크가 깨졌어요. 이게 왜 이 마이크 하는 데가 잘 될까요? 예. 마이크를 들고 예, 이거 좀 잠깐 좀 이렇게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사용하면 플라스틱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점점 안 두려워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거를 좀 두려워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뭔가 악한 일을 통하여 해를 겪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설교문을 따라 쭉 설교해가지고 했거든요. 2부 예배 때는 항상 좀 이렇게 하게 돼요. 갑자기 바꿔요. 갑자기 생각나는 걸 적어요. 설교가 갑작스럽죠. 정말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 뭐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걸. 준비 안 하는 게 최고라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해야 돼. 죄송해요. 아니, 마이크 한 그 받침대 하나 깨졌다고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나?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도 막 당황해하네. 저도 당황해하네. 순간에 바꿔가지고 여러분께 얼마나 설득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언제나 제가 이제 말씀 안에서 경험한 걸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또 생각할 거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는 느낌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 예.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고 오면은 무조건 싫어. 그게 엮이기가 싫은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도땡땡 피자를 먹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막 너무 막 이제 막 그 예약만 하려고 하면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10시 45분에 11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는 그 전에도 예약이 돼요. 10시 45분에 예약을 했는데 1시 몇 분 이후에 이렇게 된다고 벌써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조금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막 안 되고 막 뭐 바로 말씀을 들리는데 끊고 이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연락이 됐는데 너무 엮이고 싶지 않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아재의 본색이 나오고 말았어요. 우리 도땡땡 피자를 너무 좋아한다. 근데 그쪽의 느낌이 좋아해서 어떠라고요. 이제 나중에 사장님은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좀 이런 시스템을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하자마자 2시간 이후에 배달이 이렇게 많이 밀린 건 이해가 되는데 조금 그렇다.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낼 때도 미안하다고 문자 나중에 보냈어요. 근데 그쪽의 반응이 뭐냐면 저도 이제 말 걸기가 싫은 거예요. 그쪽의 반응이 진상 고객 만났어. 너무 엮이기 싫어. 이런 느낌이. 그런 사람 많이 만나겠죠. 저는 그렇게 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다. 그게 이제 나이가 진짜 들었나 봐요. 어디 가서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아예 좀 피하게 돼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 아시죠? 너무 싫은 거. 그냥 아예 엮이기가 싫은 거. 근데 어떻게? 악이 있는 것은. 내 삶에 수시로 그게 너무 엮이기 싫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엮이기 싫다고 하는 게 그 느낌이 뭐겠어요? 피의식 가운데 방어가 극대화되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 두려움 안에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일이고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은 방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의 진정성이 다 일도 없게 되는 거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해야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 이 3가지 느낌, 두려워한다는 느낌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런 당혹스러움 경험할 때 있어요? 가족하고는 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뭔가를 엮이기 싫어한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대화의 결말이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싸움으로 끝나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시죠?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이런 대화를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거 원수가 악이 방해를 하고 장난을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모두가 다 너무 엮이기 싫어서 막 조심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 방해하게 되고 이제 진실이 사라지고 진짜 내가 피해를 입을 만할 때는 공격만 남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자기 마음문을 열고 제가 돌아보니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명신교회는 그나마 살아있네요. 뭐예요? 이 반응은 방어예요? 막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삶을 스스럼없이 나누잖아요. 이렇게 예배와 관계에서 내가 조금 그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니까 내가 참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방어가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방어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은 다 오픈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이 공중에서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를 방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삶을 오픈해서 진정성 있게 대화가 되는 거. 솔직히 우리 집사님도 직장에 가서 이제 세무 업무가 얼마나 돈 문제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기서 누가 방어를 안 하고 누가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거기서 방어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절대 엮이고 싶지 않고 끝까지 나를 방어하고 싶고 내가 진짜 피해를 입은다고 싶을 때는 공격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직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예를 들면 가족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고 당연히 교회 안에도 있고 계속 방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나누실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정말 그 악이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 그런 게 이제 쫓기는 상황이죠. 근데 그 쫓기는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게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턱밑까지 쫓기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간혹 내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비정상적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돼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애들하고 막 즐겁게 놀아요. 근데 애들이 지나치게 하면서 훅 들어와가지고 열을 팍 받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욱해가지고 너 뭐해? 막 이러면은 내가 아무래도 비정상이라는 느낌이 들고 방금 그렇게 즐거웠는데 내가 욱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좀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또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얘한테 잘해주면 또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좋아해요. 얘는 다 잊어버리죠. 그 상황 크면 다 기억하고 어쨌든 모르지만 잊어버려. 부모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생각도 미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가 되면 그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부모가 힘들어요. 더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애들이 크면 그 부모의 모든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모든 미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듯이. 목사가 그러잖아요. 예배 준비하기 전에 만약에 쭉 턱밑까지 쫓기는 느낌을 만약에 목사가 받는다. 아니 빗자가 요 채권자에 쫓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뭔가 방해가 극심하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근데 목사는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고 미안하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 왜? 예배는 대단히 부드럽고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심정에 시달리면서 그게 뭔가 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시달리면서 뭔가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되게 은혜스럽게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좀 용납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훈련을 하면 다시는 쫓기지 않고 원수가 와도 나는 여유있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쫓기는 것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악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쫓기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 중간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배워가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쫓기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체력이 조금 길러지는 것 같아요. 길러질 때 아까 제가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만부터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되게 선한 마음으로 재산권 이렇게 세상에 이거 몇백만 원 때문에 몇십억짜리 재산이 이렇게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법 집행이라도 이건 너무 어떤 사람을 향한 좀 심한 일이다. 이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들은 반드시 도전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어지게만 해요. 그래서 세상에 선함이 사라지는 것 중에 뭐냐면 선한 일로 했는데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모두가 경험할 때 다시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핍박을 해요. 가족과 일가족 전체에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하면 일가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못하게. 세상에 독립운동 같은 그런 놀라운 예하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예를 합치자니 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독립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회 앞에 오늘 또 옆에 약간의 이렇게 젤리를 좀 놔뒀잖아요. 정말 저 젤리의 테이블이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가기 때문에 민감해요. 이렇게 유아실 앞에 놔뒀더니 그 앞에 그 문구점에서도 조그만 어떤 이 간식거리를 팔아요. 초등학생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거 집어가면 그거 안 나갈 것 같아. 아니, 그건 개연성이 있든 말든 필요 없어. 무조건 좀 신뢰가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예배실 그 문 앞에 이제 마침 또 농협에서 이 배너를 치웠어요. 왜 치웠는지 모르지만 그 공간이 횡하고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브러쉬 같은 거 나도 옛날부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젤리를 딱 금요일날 놔뒀거든요. 바로 옆에 카페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느낌이 너무 안 괜찮아. 마음이 너무 미안해. 좀 괴로워서 쉴 수 없어. 그래서 바로 치우고 좀 이따 이제 애들이 다 가져가고 치우면 애들은 막 처음에는 너무 조심스럽게 가져가 나중에 막 사춘기 청소년들이 왔는데 가방에다 집어넣고 막 뿌리고 막 제가 그래 조심해서 가져가. 뭐죠? 그 신부의 촛대를 훔쳐갔다가 신부가 이것도 가져가라고 했던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유명한 것도 이름이 안 떠올라요. 여러분도 나이 들었어요. 그거 안 떠올라요? 예? 장발장. 예, 아이고 저보다 젊으시네. 저는 그런 신부가 못 돼요. 그랬더니 영화관 원장님이 저쪽에서 애들 혼내는 소리가 들려. 너희들 뭐하냐고. 괜히 놔뒀어. 제가 이제 어제 와서 이제 그 열화상기 받으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가서 제가 이제 음료 한 잔 마시고 사장님 집사님이랑 또 설치하러 오신 분도 음료 사드리고 막 이러면서 가서 막 친하게 한 다음에 일요일만 넣을게요. 일요일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다고 했는데 괜히 제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를 왜 들었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선한 마음으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죠. 이 젤리를 놔두면 여름에 사람들이 먹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좀 당을 충전해가지고 맛있고 좀 또 이렇게 웰치스 젤리가 싼 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또 소중한 마음이 센달될까 이렇게 했지만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코비드 때문에 뭐 이것이 죄처럼 느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때요? 안 하고 싶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뭐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걸 많이 옛날에는 참 되게 적극적으로 호응하셨거든요. 요즘은 또 그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방법을 쇄신할게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그 열매를 좀 전달하고 좋은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제가 좀 마음에 이제 실망이 오고 조금 안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저는 이런 경험들이 이제 많으니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혹시 먼저 생각하라고 그런 일 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좀 꼬여가지고 내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두려움을 겪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하라고. 이게 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딱 젤리를 설치했을 때 이 온 상가가 우 명식교회 최고 막 이러면서 막 소문나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왜 이걸 여기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선한 일, 열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깨뜨려서 다시는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대를 약간 내려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집사님이 기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보호해주고 싶은 이 마음에 대해 상대방이 100% 알고 너무 감사하지는 않더라도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그게 와장창 무너지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체력을 기르려면 선한 일을 할 때 지치지 말고 체력을 기르려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될 수 있고 오히려 또 공격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난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예 선한 일을 안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저 뒤에 하나 써 있는데요. 서큘레이터를 사가지고 여기 하나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그때도 막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젤리를 드렸을 때 너무 젤리를 딱 들고 저는 그냥 여기 침대에 같이 오다 주었어요.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조용히 들었더니 막 그 일하시는 간사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뭔가 엮이는 느낌이 있는데 막. 나중에 이제 거기 리더 되시는 분인가 봐요. 이제 조금 이제 그분을 막 모시고 와가지고 막 이 목사님 세상에 우리한테 줬다고. 제가 조금 그 이웃이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서큘레이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어요. 제 안에는 좀 그런 기대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잘해도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고 방해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조장할 수가 있고 나는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관계를 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하나님 주신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뜻이 실행되기를 잠깐 바라는 것이고 결코 이것을 통하여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기초체력을 길러줘요. 내 마음이 너무 맞고 흥겹고 좋을 때는 선하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면 안 하고 싶은 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가끔. 근데 뭐 건조한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한다. 꼭 이것은 아니지만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깐 짧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구제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잠깐 가서 이렇게 조금 제대로 도와주고 딱 빠지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하면서 키워봤는데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런 게 이유예요. 그냥 막 연결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걸 뚫고 지나가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싶은 우리의 의도가 망가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체력이 길러진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디서 회복할 수 있냐면 정말 턱밑까지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턱밑까지 쫓기는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쫓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땡땡 피자 하시는 분이 막 왜 전화했냐, 정말 짜증난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엮이고 싶지 않다고 50대 진상 고객 만났어 막 이런 막 개저씨라고 하잖아요. 미안하면 너무 자기 비하적인가요? 그런 느낌 너무 받는 거예요. 저도 말을 섞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마치 제가 호소하고 있는 제가 막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돈 내고 피자 사 먹는데 왜 이러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좀 이런 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캡처한 사진, 예를 들면 10시 몇 분에 주문을 했는데 1시 몇 분 이후에 온다는 게 사진이 딱 뜨는 걸 보내서 이걸 조금 한번 점검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사진 뭐 통화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 마음 안에는 또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성기려고 씩씩거려서 다시는 안 먹어 막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뭔가 지금 이제 설교가 한참 진행됐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느닷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설교가 망하고 있죠. 네. 전교 체육대회를 했는데 1학년 때 800m 대회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육상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전이 있었죠. 3바퀴 뛸 때까지는 3, 4등, 2, 3등 유지하면서 뒤에서 천천히 뛰었어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제가 딱 제껴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도 중학교 1학년 때 느낌이 지금도 선명해요. 3바퀴 뛸 때까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바퀴 역전할 때는 좀 힘이 남아가지고 되게 신나더라고요. 2학년 때 대회에 나가서는 800m인 줄 알고 나갔는데 그 전에 막 소문이 났죠. 길이가 작년에 여기서 1등 했었다. 여기서 우리가 점수 딸 수 있다. 막 이랬는데 결국 우승 못했어요. 2바퀴째 뛸 때 약간 좀 앞서 나갔어요. 약간 흥분해가지고 오버페이스라고 하죠. 1등으로 나가니까 막 화내는데 애들이 거리 돌려고 했는데 작전했는데 거리가 안 도져요. 왜냐면 그때 이제 중학교 와가지고 럭비부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럭비부들이 다 1, 2, 3등을 했거든요. 애들이 체력이 길러진 거예요. 1학년 때하고는 달라요.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이제 800m를 뛰고 4바퀴째 들어왔는데 제가 2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끝났구나. 아쉽다 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안 끝났다고 한 바퀴 더 돌아고 2학년 때는 1000m 대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4등인가 막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항상 우리가 그 열매 가운데 잔치를 벌일 수 있다. 악이 목전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체력이 길러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 기대를 좀 내려놓고 항상 이렇게
악이 쫓아오는 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달리기 할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안정감. 네. 다들 설교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안정감, 그걸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달리기 제가 800m 우승할 때는 3바퀴째 뛸 때까지 힘이 있었고 4바퀴째 역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쫓기는 상황이 오면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 이게 조금 불안정해요. 악에게 쫓기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가 있다는 것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 잔치를 자주 경험하게 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되면 쫓기는 상황이 와도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신 적 혹시 있어요? 가정이 막 기대가 있잖아요.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처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결국 다 찡찡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막힌, 다시는 먹으러 가고 싶지 않은, 아빠가 뭐 먹으러 가고자 해도 또 여러분 너무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 생각을 조금 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죠? 그래서 보통 아빠들 같으면 다시는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옛날 아빠는 안 가, 또 먹으러 갔대. 그럼 우리는 미치죠. 지난번 경험이 없냐고, 도대체 생각이 없냐고 이랬었는데 아빠들이 왜 또 먹으러 가자고 하냐면 아빠들이 원하는 게 그 기대가 계속 되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뭔가 모여서 같이 먹고 싶은 기대가 있는, 그 기대대로 안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갈 때부터 스텝이 꼬이더니 점점 꼬이다가 이랬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편을 쓴 사람 같은, 시편을 읽은 사람 같은, 시편을 깨닫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바꿔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텝이 꼬였지만 그 상황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무리 없이 먹고 왔다거나 거기서 되게 또 은혜를 경험, 예를 들면은 맛있는 그 식사는 제대로 못했지만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됐다든가 은혜가 있었다, 이런 걸 혹시 경험하게 된 그런 내용이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삶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데 어떤 걸 파악할 수 있냐, 우리가 쫓기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거 바꿀 수 있다. 오늘 저는 좀 못 바꾸고 있네요.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예배를 준비할 때 막 이제 부담감이 막 있고 이러잖아요. 하면서도 막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이. 그럼 제가 막 쫓기면서 막 이 말 좀 하라고 막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 넉넉히 바꿀 수 있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제가 잘하는 거 막 해가지고 분위기 막 바꾸고 이러지 않고 끝까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는 생각 중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 안에 뭐가 있냐면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 하나님 믿고 가야 되고 충분히 원하는 분위기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두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고 믿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렸잖아요. 설교문 준비하면서 기쁨에 대한 어떤 감정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3바퀴 달릴 때까지 별로 힘 안 지치고 따라가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역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역전하고 그게 되게 기쁘겠잖아요.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아마 전달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될 때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막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3바퀴 돌고 4바퀴째 이제 가고 이럴 때 막 그 역전하고 이럴 때 저는 되게 그 진행 과정도 마음이 가난하고 우승해서도 마음이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갖다 붙이나요? 그 2학년 때 2바퀴째 앞서 나갔던 건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버페이스 하는 내가 딱 못 참는 거예요. 딱 치고 나가고 막 이런 거. 근데 꾸준히 참으면서 이렇게 3바퀴째까지 힘을 안 들이고 갔던 거. 마음이 절제할 수 있고 가난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역전에서 할 때도 딱 이제 우승하고 이랬을 때도 이것이 내가 달리기를 월등하게 잘 때거든 좀 전략의 승리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전략을 잘 짰네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통했던 게 되게 신기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상황을 바꿔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겠잖아요. 전략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역전하는 때가 오는 거죠. 정말 내 힘으로만 역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돼요. 돕는 사람이 온다든가. 그래서 안 그럴 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끝까지 믿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대단히 완고해요. 너무 그래.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이 만난 사람처럼 보이스피싱이라고 막 도와주려는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있는데, 근데 제 마음 안에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바뀔 거라든가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든가 우리 분위기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저 사람을 바꿔놓으신다 꼭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돼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해서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거나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이 막 갑자기 바뀌거나 꼭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잘 모르죠. 악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세밀하게 적용될지 잘 모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그런 기대가 아예 없었을 것이고 그런 기대가 생길 때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쉽지 않고 이렇게 알았지만 점점 믿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믿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내 마음에 딱 맞게 다 바꿔놓으리라, 왜 안 바뀌지? 막 이렇게 가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갈 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스럽게 아무래도 설교가 좀 입에 딱딱 안 붙고 여러분에게 딱딱 잘 전달이 안 되고, 감사해요. 착한 성도님들은 전달되고 있어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게 제 삶에 많지 않나 봐요. 이 당황스러운 표정들은 다 뭐예요? 훌륭해요.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네 삶에도 없는 걸 왜 가르쳐?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저를 위로하는 눈빛. 어떡해? 제가 뭔가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불안정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훅 들어오는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딱 바뀔 걸 기대하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게 다가오면은 일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그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들하고 어디 뭐 먹으러 갔거나 놀러 갔는데 갑작스럽게 불친절하게 한다. 그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가끔 잘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해도 이 상황대로 반응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영문을 몰라도 이게 반응하면 안 돼.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갑작스럽게 막 음식 먹으러 갔는데 불친절하게 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막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삶의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든 오래된 문제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다가올 때, 쫓기는 상황이 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갈 수 있다. 네, 나중에 언제 가장 훈련된 모습이라지? 이것은 현재까지 제 추측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둠 속에서 주먹이 날아와서 나를 칠 때도 내가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 항상 제가 스스로 생각, 이건 잘 대응할 수 있다.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풀어갈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목사님 많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매몇 분이 심하던 표정으로 그런 것 같아. 이런 진지한 반응 감사해요. 여기서 2부 예배 갑자기 1부 예배 됐어요. 왜 분위기래? 어떻게? 1부 예배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갑자기 성품이 부드럽게 이런 것보다도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된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느껴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갑자기 이런 게 다가올 때 여러분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느끼면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자책감을 주는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거기서 뭔가 잔치하고 막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다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점점 우리는 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삶을 잔치가 가득한 열매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다 못했어요. 이게 준비된 건 하나도 못했고요. 근데
그 준비된 것 중에 한 3분의 1을 그 부분의 3분의 1 정도 했는데 1시간 넘게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반드시 50몇 분의 랩타임을 끊을 생각이에요. 랩타임을. 그래서 마칠게. 어떡해요? 여러분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두려움이 뭔지 내 안에 막 딱 싫은 상황, 엮이기 싫은데 막 엮이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막 방어가 막 저절로 올라오고 막 나중에 공격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문제에 차분하게 대응해 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여유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잔치에 참여하여 열매 가득한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급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재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있길 기도합니다.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실 때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그 수요 묵상 모임이 수요일날마다 있고요. 줌으로 캠퍼스별로 7시 반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은 1부는 10시 반, 2부는 11시 반, 3부는 2시에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요. 11월 21일입니다. 그때 유아실에 게시할 디자인 문구를 공모하고 있으니까요. 그 밴드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직접 많이 제출해 주시면 선택되신 분에게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목사님의 축도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김한나 집사님이 최고회를 4표 받으셔가지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고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시상품은 뭐 이렇게 과일 한 박스 뭐 이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좀 비싼 과일 막 좀 이런 거, 좀 평소에 먹기 힘든 과일 한 박스 뭐 이런 거. 돈으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닐 수 있지만 크죠. 그렇지만 절대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과일을
한 박스 막 이렇게 선물로 주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이렇게 좀 보니까 본인이 눌러도 괜찮나요? 이렇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문제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